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요. 지금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God is faithful.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말은 테스티모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경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라 그래요. 초림은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요. 다시 오세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컨 커밍이에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통치할 텐데 그 전에 그리스도가 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오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He's coming again. 여러분 데려가세요. 랩처라 그래요. 그날이 굉장히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데려갈 테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이것도 신실하시며,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부르시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스트롱하게 지켜주세요. 그 다음 9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이 미쁘다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아는 거하고 틀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신의 사람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경악했을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놀라운 임재하심에 모세는 진짜 두려웠을 거예요. 감동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주님을 만난 한 사건이 모세를 일상을 바꾸고 애굽의 전 역사를 이스라엘 전사를 바꿨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바울도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적에 일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르는 이유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서 뭔가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니까 일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주님은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예요. 몰라요. 그거를 끝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우리는 달라요. 알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요. 알면 할수록 능력이 생기고요. 알면 할수록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알면 할수록 끝까지 우리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을 얼마큼 깊이 아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얘기하는 게 말고요. 간단한 큐티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 원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요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용기를 갖게 되고요. 능력이 없을 적에 능력을 주시고요. 관계가 힘들 적에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냐? 과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적에, 내가 상처받을 적에, 내가 재정이 어려울 적에,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플 적에, 과연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질 적에 성경에 신실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이 신실함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겪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너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네가 감옥에 있더라도, 네가 죽음 앞에더라도, 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 주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설교 간단히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그분을 믿고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뭐 성경 봐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는 사명이 있고 너를 사랑하시고 Jesus love you.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는 위대한 일을 반드시 할 거야.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요, always he does what is right. 그분이 하실 일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다는 말은 그분은 약속하시면요,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식량 기근이 일어나고 무슨 뭐 에어 폴루션 뭐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왜요? 당신 뜻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뭘 여러분 믿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 그런 소망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르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작일지도 몰라요. 위대한 삶의 시작이에요. If you believe, God is faithful.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확실할 수 있냐는 거예요. 5가지 성품이에요. 첫째는 주님은 전지하세요. 다시 말하면 다 아세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지, 반응이 어떻게 될지, 가나안에 갈지 안 갈지, 가나안에서 무슨 짓 할지, 그 다음에 전 세계 가면서 돌아올지 이미 성경은 예를 다 하셨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왜 전 세계 지금 종교를 통합하고 전부 다 지금 기독교를 지금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이제는 캐시가 필요가 없고 666으로 번호를 찍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하셨다니까요. He knows every detail. 근데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왜 두려워해? 성경에 다 얘기했어. 역사의 주인공이 너야. 역사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어. 역사가 얻으면 위대한 인물은 더 나오는 거야. 환경이 어려울 적에 교회는 더 능력을 줄 거고 너네 자녀들은 내가 더 사용할 것이고 성도들을 내가 놀랍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을지, 여러분은 언제 주님한테 백슬라이딩 할지, 여러분이 언제 상처받을지, 언제 여러분이 질병에 걸릴지, 언제 여러분이 재정이 다 무너질지 유지약처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가 미래를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요, 그게 만약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가능해요. 욕심은 버려라. 그러면 문제 해결될 거다. 너만의 상태 가라. 미래 모르겠다. 영생을 모르겠다. 성경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실함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약속하면서요, 약속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약하든지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야죠. 하나님은 그러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시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정치가가 약속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정치가는 순전한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되면 못 지켜요. 아빠 엄마도 못 지킵니다. 선생님도 지킬 수 없어요. 헌법이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never.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와서 예배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거는 거예요. This is a Christian life.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It's alive. 모세가 충격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가 실제로 계신 거예요. 이제 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애고방 그 페로가요, 애고방이 자기를 죽인다 할 적에 자기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이미 봤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바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의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세상의 전쟁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세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지금 요만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셨어요. 꿈도 못 꿔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으니까 자꾸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적에 못한다 그럴 적에는 여러분 그건 반항이에요. 기도해 보겠다.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신 건 여러분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적에 말씀하실 적에는 세컨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무슨 뭐 다이나마트하고 장난하면 여러분 폭발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건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일쟁을 거는 거예요. He's not a liar.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속해도요, 내 애가 아플 적에는 거기 없잖아요. 여러분이 약속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외국에서 어려움 당할 적에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미 다 보셨다니까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세요. He's present everywhere. 우주에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축복주기 위해서요, 저한테 감동을 주셨잖아요. It's right.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 사랑하고 이제 구원받아서 막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일 수 있잖아요. 어떤 때 몸도 아프고 어떤 때는 뭐 암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어떻게 우리가 수답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적에 흥미로운 거는요, 자기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무소부재하시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전능하신 분,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고난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야, 너가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을 들었지만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알고 있다 그러지만 네가 알고 있는 건 머리지, 지식이지 진짜로 넌 경험 못해서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생을 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약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상황에 진실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동기가 잘못되는 거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진실되지 않는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다 생각했어요. 아닐 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never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녀 보고요, 올바른 길을 가려 얘기하면서 사실 그 길 걸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게 바른 길인지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옳은 길이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했어.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도망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세요. God is faithful God.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주님이 신실하시다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을 적에, 내가 외로울 적에, 내가 소망이 없을 적에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세부터 나를 택하셨잖아요. 예수를 죽으면서 나를 살아가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 방 안에서 그렇게 가만히 1년을 있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방 안에서 여러분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위대한 삶을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신실하다는 이 내용을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주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부모로서요. 우리 애들 진짜 사랑해. 내 생명까지 주셨어요. 어떨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어떨 때 사랑이 안 생겨요. 완전히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사랑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Not God. 하나님 여러분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도망쳐도 뭐 기도를 안 하고 백스라이드 하다 하나도 문제가 없어서요. 와, 세상에 이런 약속을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게요, 이분을 섬긴다는 게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100만 불하고 비교가 돼요? 1000만 불하고 비교가 돼요? Never changes. 영원 전서부터 영원 끝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라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수많은 역사들, 뭐 고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요, 다 뒤졌다고요. 실제로 그 장소까지 가서 무덤까지 다 하셨다고요. 다 맞았어요. How? God is faithful.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너의 마음이 변해도, 세상의 전쟁으로 끝이 나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never change 돼.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약속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더 큰 자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없으세요. 당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I'm your father.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니까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진짜 확신 가지세요? 야,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다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놓고요, 네가 기도하는 것만 놓고 내가 응답하신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안 믿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평생 축복이 임한다면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축복받는다면 정말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정말 축복 준다면 기도하시겠냐고요.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런,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할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는 들어주실 책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없을 적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요, 조건이 없이 주신 약속이 수없이 있어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4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축복이 임한대. 이나가 축복이 임한대. 아니 그럼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라이언이 축복을 받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일생에 축복받는데요. If I pray,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하지 않으신다면요, 만약에 그렇게 쉽게 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면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주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보세요. 다른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창시자예요. 인간이 만들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럼 너만의 상태까지 있는데요, 모든 욕심을 버리래요. 어떻게 인간이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산에 올라간다 이런 욕심을 버린 겁니까? 그때 죄된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Not God.
우리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건 교만이 아니죠. 믿음이죠. 우리의 축복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너 니네에 가가지고 메시지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완전히 신경이 비틀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니느웨가 자기네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저렇게 악한 백성을 회개하면 나라를 다 살려주겠대요. 심판을 안 내리겠대.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분명히 자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면 나라를 축복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진짜 믿었다니까요. 도망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도망가겠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이 전하면 저들이 심판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 전했는데요, 그 고래 뱃속에서요, 여러분 상어에서 진짜 큰 배에서 물고기에서 나온 사람들 사진 찍었잖아요. 이게 몸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의목사 아니에요. 그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애기요, 사람이 머리고 뭐고 다 형체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겁을 했을 거라고요. Repent! 그때 왕서부터 회개해가지고요, 한 번에 전 나라가 부흥이 일어난 거 모르세요? God said it. Enough.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nough! 단수 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안 된다,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그건 조건이잖아요. 회개했을 적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니까 이런 축복도 많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답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약속을 많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는요,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이미 할아버지인데도요, 그 말 듣고요, 진짜 임신도 안 하는데 막 찬양하는 거 보세요. 믿었다니까요. 왜? 신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지금도 그 아브라함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수많은 나라가 축복받고 있잖아요. All nation. 하나님 그게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하셨어요. 로마 제국이, 헬라 나라가, 세계가 1차 세계대전 다 한 다음에 때가 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번지는, 예수 통해서 성령을 통해 제약해서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신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전 나라가 예수 이름이 등장할 것이고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Is that true? 수천 년이 지났어요. 이루어졌어요? Yes!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관이 없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수많은 나라가 막았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따르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조그맣게 보고 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분을 안다는 건 평생 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분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할 적에, 모세가요 80세가 됐는데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인생이 끝장났는데 자기 보고 최강대국인 애굽을, 수백만 명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군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나 들고 가가지고요 내 백성을 끄집어낸다는 거, 그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리가 떨렸을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면 할아버지 누가 믿겠어요? 군대도 하나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 이름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이름 주신 게 뭐예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때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다 캐피탈이에요. 대문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그걸 다 채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필요한 에어리를
다 관계해서 능력을 줄 거고 채워줄 거고 죄를 용서할 거고 내가 위대한 관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 그게 너희 아버지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힘없이 비굴하게. 넌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약속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 보면 복합 언어를 쓰잖아요.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이게 주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은 너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He is a provider. 내가 넘치도록 생수가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다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요. 우리 삶을 이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앞으로 코비드 말고 다른 게 있더라도 왜 Why you afraid of it? 네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약속 신실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Let me die! 죽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요? 난 예수님 만나 천국 가는데 난 사명 때문에 있는 거지. 만약 그러다 천국 안 가면 천국에 지옥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럼 크리스찬으로 던질 질문이 아닌데요. 근데 왜 크리스찬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알죠? 황건사님, 우리 유집사님 알 거. 황건사님은 자기가 지금 암이 다 걸렸는데요.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야. 나 주님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장례식 때 이소 목사님이 인도해야 한다고 곡을 그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 갖고 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기쁜 찬양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아쉽습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감사해요. 나는 미치겠어요. Because Christ is waiting for me.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권사님, Because He said it.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내가 이때까지 그분에 따랐는데 내가 죽음을 기대해야지 그걸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난 기대하고 도리어 사모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히 볼 그날을. 여러분,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고난이 있을 적에, 상처받을 적에 주님이 다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의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죽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그들이요. 이건희 회장이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얼마나 큰일 하셨어요. 그 어른이 그 죽음 직전에 끝쓴 글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빛나는 성공을 거뒀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적에. 근데 내가 이 큰 별장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한 번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딴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쓴 이 돈을 나는 벌 때릴 적에 나는 한 푼도 못 쓴다는 거예요. Because death is waiting for me.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재미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 잃었으니까 자꾸 움직이래요. 건강하니까. 운동하래. 그거야. 그게 나이. 그게 여러분 불신자예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을. 뭐가 부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은 죽기 전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오는 거 모르세요? 주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증거를, 수 없는 증거를 모르세요? 뭐가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신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고난 자체도 두려워하잖아요. 실패도요. No. 약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한 주님이 지키니까 너네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하신 이분의 신실함 때문에 앞으로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세계 전쟁이 와도, 식량의 문제가 와도, 가솔린 값이 올라가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don't worry about it.
나는 그 정도에서 너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실패시켜서 이 땅에 너를 내가 태어나게 허락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뒤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keep my promise. 네가 세계 전쟁에 막을 수 있느냐? 나의 약속을. 어느 나라가 막을 수 있느냐? 테러리스트, 공산주의, 인본주의. No, never. 근데 네가 안 믿고 있는 게 지금 문제야.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말은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안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잖아. 그건 내 마음이 아니지. 아버지로서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 경주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없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은 왔다 없을 수 있어요. 그분 말씀을 여러분 하나의 음소로 붙잡기만 한다면요, 지금 시작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자녀에게 그걸 주세요. 하나님을. Jesus love you.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셨대. 네가 왕따가 나면서 하나님이 유익해서 선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신대.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이제 축복을 주신대. 왜 그 말 못하세요?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 자, 몇 가지. 첫째요. 무슨 약속이냐?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매일마다 주시겠대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 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의 의사가 재미난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녁에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일어나요. 근데 기적이래. 일어난대요. 자비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식도하고 기도가 여기 이 자리에 요 목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얘네들이 헷갈리면요. 여러분 물 마시다가 죽습니다. 얘네들이 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숨 쉴 때는 딱 요거고요. 물 먹을 때는 음식 먹을 때는 다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혼돈이 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이게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누가 조작한 거예요? 네, 정말 긍휼하신가? 나의 은혜가 너한테 날마다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예배 나온 게 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거 몰라? 네가 그 어림쳐서 이긴 거 나의 은혜가 긍휼하신 넘친 거 모르냐고요. 근데 너는 왜 문제에 포커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눈 뜨자마자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야. 이 내용을 믿고 나를 찬양하는 예술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야. 요새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겪지 못한 걸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막 오해를 하고 자기도 나중에 버티다가 나중에 힘드니까요. 야,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등장하셨잖아요. 나타나셨다고요.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천지 창조자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뭘 한다고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해? 그때 뭘 앉았어요? Oh, I should put my hands upon my mouth. 내가 진작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지. 신앙생활 소용없다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진작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을 계속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크리스천을 부르셨을 적에, 애기 엄마를 불렀을 적에, 기업가를 부르실 적에, 목회자를 부르실 적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충분히 알았잖아요. 당신이 진짜 어려울 적에 다윗은요, 그거를 어떤 상처 준 사람이라든가 겪고 있는 문제를 포커스 안 뒀다고요. 하나님을 기억나서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모요소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보기엔 나는 완전히 밑바닥이겠지만 난 여기에 계속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 다운 페이먼트 보증을 해서 그분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실패자를 잊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연약한 자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Jehovah is my shelter, shepherd. In times of need.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설교 들어서 큐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하시면 믿을 적에 나타나는 능력이지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을 알고 있고 듣는 거는 부족하잖아요. 경험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면 진짜 믿고 나가면요, 뭐 중간에 안 될 때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부족한 거니까. 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죄 용서함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하나님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요,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여러분 지은 죄가 크든 뭐 얼마나 많이 하든 거든 고백하면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 모르세요? 근데 크리스찬이가 안 믿으면 여러분은 진 죄가 크다 그래서요, 진짜 사단한테 이제 어려움 당합니다.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보고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얼마큼 많이 졌느냐, He never asked a question이에요. 보혈의 근거로요, His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냥 네가 진치도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서 Never I will not remember. 근데 왜 사람들의 여러분 가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 받았는데 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그 미션 영화, 옛날 영화예요. 어른들은 그 영화 유명해서요. 이름도 기억해. 로버트 드니로 주인공. 그 주인공가요, 사람들 막 사고 팔고 노예 장사했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산꼭지에 올라가가지고 원주민을 다 뺏어다가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노예로 팔아요. 악한 사람인데 우연히 잘못하다가 친구를 죽여요.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부가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종교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인 그 살인죄가 너무 자기를 톨멘팅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계곡으로 원주민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못 올라가요. 그거를 머리에다가 묶어가지고요, 뒤에다가 큰 넷에다가 무거운 걸 다 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어려운 계곡을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을수록 내 죄책감이 해결됐으면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톨멘트 돼요. 길티 필링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딱 올라가서 보니까요, 자기 아내를 노예로 팔은 그 악한 상인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변화가 됐죠. 근데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죄책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여기 이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You don't have to. 그러니까 이 죄책감의 모든 덩어리가요, 그 계곡 밑으로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떼고떼고 굴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He is born again. Never be the same agai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길래 여러분이 그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날마다 그 짐을 지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진 죄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어둡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Jesus came here to set you free. 어저께 진 죄 set you free. 그것 때문에 왜 예배를 못 나와요? 그것 때문에 왜 셀에 못 나가요? 그것 때문에 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because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가 큰 게 아니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근거로 내가 어느 죄든지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아픔이 오죠. 근데 죄책감을 그 죄에서 다 진실로 고백할 적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들은 키우다 보면 애들한테 미안한 거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미안한 죄책감이 있겠어요.
우리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주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옆집에 있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혹을 다 이기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적에 난 진짜 못 이겨요. 이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나오셨냐고요. 하나님이 이게 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유혹을 이기게 하셨다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나 여기 올 수 없어요. 이미 뭐 죽었든지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멀리 갔던지요. 근데 어떻게 주님 자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Because He's faithful God. 내가 끝까지 이렇게 너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네가 못 견디면 반드시 내가 한계선을 그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유혹을 너가 강해받으면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영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아픈 사람 마음이 이해되는 거 몰라?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적에 반드시 옳은 길을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75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요 이 정도면 신앙이 잘 들으세요.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잘 되려고 잘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요 우리는 진짜 반응이 많아요. 왜요? 주님 말씀하셔도 이서 목사 설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반항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 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계속 힘들게 사셔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뀐 거예요. 자기 혼자 교만한 거예요. 혼자 은근슬쩍 죄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난 영적으로 성숙하되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내가 오늘 하루가 왜 중요한지,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한지, 내 아내가 왜 중요한지, 성도가 왜 중요한지, 고난이 중요한지 이제 내가 고난 통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God is faithful God.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길 걷는 사람을 돌 던질 필요도 없어요. 돌이 날아가니까 국률이 여겨지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요? 반드시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종교성이 있다고 신앙이 성숙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제일 야단 맞았어요. 제일 종교성 있는 사람이. 주님 말씀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난 종교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살아가시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한테도 얼마나 하나님 다루시는데.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 어려운 길을 걷고 나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걸 미스했더라고요. God is wonderful God. Your Father. 내가 생명이 이를 정도 되니까 내가 호흡하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게, 저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게 그때서야 알게 됐다니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적에 교만할 적에 능견할 때는 몰랐다가 내 자녀가 아픈 게 그 순간이 귀하다는 게 I never imagined. 내 성도가 옆에 있는 자체가 나한테 너무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I never imagined. 내가 예배드린 이 시간은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시간이라는 걸 I never think about it.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에서 채워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있잖아요. 왜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상처 준 사람을 사랑을 여러분 능력한다면 평생 가도 못해요. 근데 이미 능력 주셨다는 걸 믿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말 적에 여러분이 성경 알면 알수록 판단이 더 돼요. 여러분, 판단할수록 여러분은 어느미팅이 적어져요. 왜요? 주님, 진짜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 친한 사람은 사랑할 적에, 섬겼을 적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만 상처 줬다서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하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겠다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피를 채우신다는 게, 기쁨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떻게 기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기뻐한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겠다, 유혹을 이기게 하겠다, 피를 채워주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랬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분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일정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체면 차리는 게 아니고요, 일절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누굴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누굴 봐주는 거예요. 무슨 인정이에요. 다 끝났는데 무슨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인정했다는데 누구 인정을 일부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허세 부리죠. 내 내가 너를 가장 이쁘게 보고 내가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7번째, 2개만 더 할게요.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따라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기엔 끝장이에요. 여러분 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아니다. 왜 이걸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다 움직여서, 이게 지금 코비드 사건, 전 세계 전쟁이라고 뭐 식량 기근이 분명히 너의 유익하고 나의 계획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넌 인생의 끝장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야. Never says that. 너는 나를 지금 디렉트리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 약속했는데 네 생각으로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네가 지금 내 말을 애초부터 지금 라인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능력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나 약속했는데. Unbelief.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시간상 하나만 더 할게요. 또 모르지 뭐 다음 주부터 또 나올지. I don't know.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요, 여러분이 인간이 종교적인 창시자라면요, 그분이 만약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 좋은 분이라면 그러면 하시면 안 되죠.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설명할 거 다 알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 보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가서 맨션을 다 준비하고 천국에서 와서 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으로요.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식탁에 누가 옆에 앉아 있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리그레암 다 있어요. Forever. 사람은요, 가장 마지막 라인은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성공하고 박사학위 100개 가지더라도, 돈을 벌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걸 넘어선 걸 보여.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이에요, 소망이. 와,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워낙 귀한 분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난 설교 못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We honor you.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이 맞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요. 그래서 딸이 새 옷을 양복을 준 거예요. 잘 맞춰서. 그것을 입고 나와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더니 짧은 말인데 이거 맞출게요. 이런 말 한 거예요.
닥터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잖아요. 과학자.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고 해 때 타임지에 가장 영향 있는 인물로 나왔대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그걸 안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전철을 타는데 티켓을 같이 탄 거예요. 근데 티켓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장이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샀다 그러니까 I know who you are. 당신은 닥터 아인슈타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 분명히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또 찾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겠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전철 안에서도요, 계속 계속 그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왔어요. 닥터 아인슈타인, I told you.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고 당신이 분명히 그 산 걸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닥터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게 내가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안다는 거예요. 티켓 산 것도 알고 내가 아인슈타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 한 거예요. 내가 이 검정 옷을 이제 이 옷을 입었는데 요거는 요 오케이션 때 요 여러분의 요 귀한 모임 때문에 옷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샀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 지금 만찬 때문에 샀고요. 또 하나는 when I die.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I'm going to heaven. 그러더니 마지막 재미난 말이에요. 보세요. Life without God is like an unsharpened pencil.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런 약속이 없는 인생은 지금 연필이 있는데 이거를 깎지 않는 거예요. 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이런 말이에요. And period. It has no point. 백만장자 정치가 유명한 사람, 유명한 의사, 물리학 박사, say, not Christian, forever. He's not a liar. 약속하셨어요.